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물론 12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여 주셨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무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무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몸은 이제 늙었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일은 내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21장까지 가야 이제 실제로 이삭을 첫 열매로 낳게 되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기간까지도 아마 15년 가까이 이렇게 되었죠.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는 2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언제나 걸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에게도 하늘의 무별과 달이 너를 보고 절할 것이다. 또 단을 보면서 나머지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보여주면서 너가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17세에 다시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감옥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가 이제 30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이 걸려져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는 끊임없는 그 생과 사가 한 걸음밖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을 13년 내지 14년 아마 그 정도 걸려서 나중에 30세에 이제 왕이 되니까, 그런 또 십수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도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안 될 거야 라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제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40세의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목자로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200만 인구를 애굽에서 다 도피시키고 탈출시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에 상관없이 결국은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선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져 갔는가, 단단한 성품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런 성숙함을 계속해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뭐 자주 하는 한자 표현 가운데 살미자가 있죠. 살미자에는 보면 십자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네 가지 획이 있는데, 두 개다가 다 위에 아래다가 다 팔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덟 팔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열 십자 위에 여덟 팔자 거꾸로 아래로 여덟 팔자를 이렇게 해서 88을 의미하는데, 살한 톨이 나오기까지 농부가 88번은 가야 된다. 뭐 꼭 88번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사란톨이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가 그 한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고의 시간들,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대추 한 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많은 무서리도 있었고 땡볕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또 수많은 그 거친 비바람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다 견뎌내야 대추 한 알이 연걸어지는 것이 라는 그런 시적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연결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걸 잘 끝까지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비전과 사명이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납니까? 다윗도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지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형편과 상황이 연약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길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외메교교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무슨 과정을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5장 지나고 나서 16장, 17장, 18장까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이 삼촌보다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돼요. 적군의 침입을 당해가지고 망하게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318명 그 조금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연합군이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모든 것을 노력을 다 해가지고 북쪽 헬몬산 더 위쪽에까지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조그만 무리로 어떻게 그 큰
그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핏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공격을 하고 그들을 더욱더 쫓아가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롯을 빼앗아오는 다시 살려오는 이런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그 군사적 열세를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시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제가 관영하면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런 예언을 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롯이 그 안에 있으니까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50명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전체를 멸해서 의인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50명만 의인만 있으면 멸망치 말게 해주십시오.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45명으로 조금 깎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부탁하는데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20명이면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 정말 10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다 들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롯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0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45명 뭐 간단하게 한 건 아니겠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또 가서 기도하고 다시 기다려서 45명, 또 가서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30명, 이렇게 오랜 시간 중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롯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자기가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나 가난한 홀사모 집안인데 그 아들은 거의 혼수 상태에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이제 나는 정말 살 만큼 살았는데 차라리 나를 식물인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절히 그 기도를 했다 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보면 엘리사도 그 사람을 살릴 때, 죽어 있는 딸을 살릴 때 그 위에 몸을 얹어서 그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냥 딸아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만 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그 죽어 있는 시체 위에 같이 얹어서 기도를 왜 했을까? 이런 걸 저는 좀 유별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 했는데,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렇구나, 엘리사가 이 죽은 자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죽음이 내게로 오고 내 생명이 이 자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라리 지옥으로 떨어질지언정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구원을 바꾸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차라리 저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지도자가 백성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모님의 간증도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모가 되고 난 이후에 사모 면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 면허 뭐 이런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장로 면허 이런 책에 있는 것처럼 사모 면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신 분이신데 사모님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냥 그 유치원 차에 치여가지고 내사 상태로 빠지니까 그 아들을 그 남편 아버지 목사님이 시신의 모든 장기 기증을 하자고 해서 그냥 애 죽어 어느 순간에 그냥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애들 지켜보는 것만도 안타까운데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애를 금방 데려가 보니까 애를 죽어가는 애를 보지도 제대로 못하고 보내니까 사람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지나가게 되면서 다시 그러나 또 사모라는 사명 때문에 일어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을 향해서 정말 고통스러워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오직 작정하고 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교회당에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어릴 때 살아왔던 고통과 또 억울함, 외면당함, 소외됨 또 어뷰즈, 학대 이런 지나오는 과정들이 그의 마음에 다 담겨지면서 그가 그때 겪었던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정말 통곡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나가게 되죠.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자기가 지나가면서 아마 사모 면허라는 책은 안 읽어봤지만 아마 그 안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모 면허를 딴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정말 받아들이면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사모 면허 과정이다. 뭐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상상은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롯의 고통과 롯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자기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데려오고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목회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힘이 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도록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살아왔던 그 여정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익어져 갈 때, 그때 참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익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지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 가정에 있을 때 너가 잘 케어해서 해줄 수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부탁하고 의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런 자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게 되도록까지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보아 주고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익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고통, 자녀의 어려움, 그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늘 같이 집에 살아도 그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반항이나 저항이나 또 갈등, 이런 것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그도 그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준 고통일 수도 있고 그 자녀가 또 세상에서 겪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분출되어지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런 부모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네가 세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맡겨준 것이 우리 교회이니,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맡겨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자기 육신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졌고 바울도 가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면서 내가 사방으로 의외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들이 와서 나를 꽉 차서 이제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길이 없다.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러나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사이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 난 문이 있어서 나를 인도해 내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막혀서 길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절망이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길을 열어주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도저히 여기는 길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바울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마른 뼈에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마른 뼈가 일어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명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오니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굳건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고 죽어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있죠.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이런 낭패를 당했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형이 칼 들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죽으러 가는 이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되겠는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다투고 기도로 오히려 승리하고 나니까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일을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아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또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다가 많은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없는 일들을 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호해 주셔서 버림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구석에 처박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면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거꾸로 때림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사모는 아들이 갑자기 내사 상태로 빠져서 그것도 장기 기증을 남편이 하자고 해서 그냥 하니까 그 애를 마지막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시신을 그냥 가져가 버려서 애들을 보지도 못하는 정말 한순간에 벼락과 같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그 사모는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 아무리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고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못 믿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또 처음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그 전에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을 못 견디고 또 어려우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은 지금으로 보면 블레셋 땅이죠. 적군의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의 땅으로 또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3, 14년 동안을 그냥 한결같았던 것이 아니라 저도 마음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내가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왕의 신복이 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너무나 절망이 되니까 블레셋인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적군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갈락에 있다가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큰 낭패와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에봇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길을 보여달라고 해서 다시 빼앗겼던 모든 친족들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도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98%는 의심하면서 그래도 2%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다수의 삶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2%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랄 왕에게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고 내 누이라고 하여서 정말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사실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을 다시 구원하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해서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 그 가문에 있었던 태문이 닫혀 있던 것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손을 그 가정이 낳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실패한 상황에 있는 정말 무너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너무나 자책감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의 생각에 나는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나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미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런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권능과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해서 너같이 불결한 자가, 너같이 실패한 자가, 너같이 탐욕이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해서 너는 할 수 없는 자다,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하고 이제 말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뭘 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소리를 크게 좀 내었던 것을 이렇게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제 아내도 조금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인상이 나는데 제가 소리를 좀 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홀리한 여자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만 읽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서로가 실수해서 소리도 지르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를 보배 피로 말미암아 씻은 거룩한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한 자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21장에 현실로 만들어지게 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또 주어진 일에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또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지게 됩니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한 생명을 절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내 삶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과 주변에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결정되고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정결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로서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